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예배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은 교회일수록 이제 예배의 비중이 아주 커집니다. 다른 활동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이번 필사를 하다가 12장에 지나가면서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예배를 생각할 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몸은 와 있습니다. 마음은 뭔가?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배 시간에 폰을 보거나 졸음이 와서 졸거나 멍 때리거나 이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배 시간에 폰을 보고 있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교 수업 시간에도 이제 폰은 사용이 일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는 한 번의 예배고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예배가 우리 다음 세대에는 말씀 수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수업에 반드시 들리지 않아도 참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듣는 시간에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보거나 하면 이것은 아예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졸 수도 있고 이제 멍 때릴 수도 있고 다른 것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시간인데, 시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지키는 걸 저는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약속을 하고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한두 번 늦을 수 있죠. 그런데 계속 늦으면요, 상대방이 무시를 당한 듯한 기분 나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한두 번 잘못했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시간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몸과 마음의 태도와 그리고 시간과 또 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핵심은요, 제물입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이냐? 전혀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아마 이런 목사 없을걸요. 여러분, 헌금 뭐 구체적으로 내는 것 액수 저는 잘 모릅니다. 통계를 위해서 제가 보지만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번에 있는 교회에서 보라고 해서 나는 보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 때 헌금을 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 유치부도 올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 헌금 봉투를 찾아서, 이제는 제가 옛날에는 찾아줬는데 이제는 지가 지 이름 찾아요. 그리고 이자 쁜 건 아닌데 차에 놔두고 온 적이 있어요. 저한테 빌려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갚았어요. 기억을 하고 갚았어요. 여러분, 이게 뭐 돈의 문제겠어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러면 몸, 마음, 시간, 물질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혹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2주 전에 설교를 야고보서를 가지고 제목이 뭐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였냐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 자유가 됩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자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자유는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외에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느낌대로,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것도 그 말씀을 지킬 때의 자유가 임해요. 근데 듣기만 했어요. 자유가 안 임합니다. 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나는 왜 기쁨이 없지? 예배를 드리는데 즐거움이 없지? 찬양을 하는데 왜 마음이 좋지가 않지? 왜 짐으로 느껴지고 억압으로 느껴지고 왜 율법으로 느껴지지? 그렇다고 하면요,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숙제를 아무리 고민을 해도요, 숙제를 하기 전까지는 자유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를 끝내기 전까지는요, 제가 월요일을 쉬어도요, 그때부터 생각의 틀이 안 잡히면요, 계속 불편합니다. 이게 나아가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죽을 것 같은 억압 가운데 내가 있게 돼요. 그런데 말씀대로 지켜 행해버리면 그때부터 자유가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정말 예배답게 드렸다라고 돌아갈 때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찝찝하다? 자유와 기쁨이 없어요. 매너리즘만 생겨요. 내가 뭐 하려고 왔지? 왔다 갈 때 허무한 거죠. 내가 뭐 하는 짓이지? 근데 예배를 예배답게 드렸다? 자유와 기쁨이 임합니다. 감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사는 순간 그때 자유가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 자유가 임합니까? 용서할 때 자유가 임해요. 지지난주 야고보서를 통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썩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이 지켜질 때에 기쁨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에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제가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베네핏이라 했습니다. 뭐가? 더해지는 게 복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과 감사예요. 오늘도 예배 후에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인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실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기쁨은 잘 모르는 거예요. 흔히들 야고보 성경이 행함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행함을 강조합니다. 실천을 강조합니다. 야고보 성경 당시에 바울을 통해서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이신칭이라는 말씀이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딱 들어오니까 전부 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거는 난장판입니다. 예배가 엉망이고 싸우고 분쟁하고 간음하고, 그거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 야고보가 딱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까? 진짜 믿음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행함이 포함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참된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 참된 경건은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참된 경건도 실천에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용하고, 여러분 이 조용한 게 경건 아닙니다. 졸리는데 막 바들바들 떨면서 무서워갖고 이래 있고, 졸리면 차라리 자는 게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예, 너무 허벅지 꼬잡고 막 이래 사치 말고, 좀 웃으면 웃고 뭐 좀 편안하고 막 이렇게 되지, 막 뭔가가 막 틀에 묶여 있는. 그리고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성경 필사를 안 하면 벌을 받을지어다. 성경을 필사하는 이 시간이 경건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리고 찬송가를 막 부르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우리의 경건은 그 사람들의 보면 목소리도 틀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목소리도 틀리고, 표정도, 몸짓도 뭔가 좀 경건해 보이는 몸짓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일반 사람과는 좀 틀리다,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좀 다른 모습이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참된 경건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의 경건이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경건입니다. 말씀대로의 삶이 나타나야 경건이다. 지금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이 26절과 27절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말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자에 대한 긍휼이죠. 세 번째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게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야고보서를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세 가지가 각 장별로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일 다음 주에 볼 2장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막 금가락지기고 뭐 옷 좋고 이러면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흐름하게 입고 그러면 저 옆에 그 기퉁이에 앉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요, 너희가 많이 사람들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말 많이 한 사람이 그 말로 자기가 판단을 받게 된다, 이러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장과 5장은 뭐냐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게 뭐냐, 욕심과 탐욕에 대한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를 전체를 이끌고 가는데, 이게 뭐냐면 경건이라면, 참된 경건은. 그럼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26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경건한 일들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말을 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나오는 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종교적인 경건은 헛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은 가짜라는 말입니다. 가짜. 무슨 말이냐면, 모양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안에 내용물도 기대해요. 여기에 컵이 있으면 컵 안에 물이 있으리라고 보통 생각해요. 근데 컵은 있는데 물이 없는 거죠. 안에 택배 박스가 왔는데 신발 박스가 왔는데 그 안에 신발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짜인 거잖아요. 경건에 종교적인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말이 바뀌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경건은 빈 것이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옷을 좀 벗어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엊그저죠. 목요일 날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가지고 이제 비우려고 박스를 버리려고 갔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박스를 버리러 갔는데 이제 박스를 버리려고 하니까
박스 안에 통에 담는 것에 다 가닥가닥 찬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자그만 이제 그 담는 통은 아닌데 큰 박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 이제 그 모자라서 이걸 내놨는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박스를 제 걸 탁 틀어놨어요. 그래서 다른 걸 이제 분리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같지는 않아요. 저보다 뭐 조금 많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큰 소리로 누가 내 박스에다가 박스를 넣었어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딱 보니까 제가 넣은 박스가 자기 박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있는 박스인 줄 알고 거기다가 넣었는데 누가 내 박스에다 넣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여기 있는 건 줄 알고 넣었다고, 제가 어르신들 그 박스 가지고 제가 챙겨가지고 넣겠다고, 그러니까 가셔도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큰 소리로 그러면 이 박스를 다 뜯어가지고 내 것까지 딱딱 해가지고 딱딱 넣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따가 그러자 하고 있다. 여보세요, 이거 또 그때 흥분이 또 일어나려고 하는데 한 번 더 과음을 지르면서 이 박스를 그렇게 해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어려 보이나, 자기보다 제가 너무 젊어 보여서 뭐 자식까지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째려봤어요. 그래도 보니까 보청기를 턱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알았죠.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런 거. 집에 가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잘 들리지 않으면 자기 목소리가 난폭하고 커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들리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더 이상한 건요, 제가 그걸 알았잖아요. 집에 왔는데 또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보청기를 껴서 그렇다 하면 알았는데도 큰 소리 자체가 너무 무리하게, 저는 누구에게 그렇게 큰 소리로 나무를 꾸지람 당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직도 집에 와서도 막 가슴이 애리면서 그 아저씨 도대체 누구 진짜 한번 가볼까, 막 주민증 한번 까고 한번 해볼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말은 지나갔는데도, 이해는 됐는데도 그 말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배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배 목사님 풋살을 하러 갔는데 풋살하러 새로 이제 풋살 팀에 이제 그 지원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풋살을 하고 막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풋살을 하고 돌아오면 다리가 아파야 되는데 귀가 아프더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 왔다고, 신입 왔다고 그 아저씨들이 막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귀에서 피가 나가지고 막 다리가 아파야 되는데 귀가 아프다고 들으면서 얼마나 웃긴지. 여러분, 말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청기를 끼고 이해는 했지만 집에 와서 진짜 몇 시간 동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김창욱 교수가 강의 중에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을 해도 좋다고. 왜냐하면 말은 이력이라고. 그 가족의 이력,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 예쁜 사람하고 가능하면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말을 좀 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의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강력하고 리더십이 있고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담백하고 뒤끝이 없어요. 그런데 행여나 어떤 때는 그 말이 상대방에는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날의 언어 폭력은요, 말의 폭력은 손의 폭력만큼이나 처벌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 주 중에 뉴스를 제가 한 개 봤는데, 부산의 어느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교사가 몸이 아파서 이제 병가를 내서 자기가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래 네 연가 네가 쓰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라, 병원에 가라, 그러면 내가 좋은 예쁜 옷 입고 있으면 내가 병문안 갈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교사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사가 왔어요. 조사가 왔는데 뭐라고 결정이 났냐면 당신의 말은 부적절한 성희롱이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는 억울하고 그 뜻이 아니고 막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교장 선생님이 이때까지 이루어온 명예, 뭐 다른 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명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 말 한마디에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은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 문헌에도 이 말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고대 문헌에도 그래서 말을 활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칼은 야 한번 싸우자, 한번 죽이겠다 이렇게 딱 화가 나서 칼을 뽑았어요. 아니다 싶으면 꽂아 넣잖아요. 근데 화살은 딱 쏘았는데 나가고 나면 거두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을 활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사람이 약해질 때에 말은 더 강력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파이팅이 있고 내가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나이가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몸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위축돼 있고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시험을 못 치고 막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아이에게 공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하는 건요 엄청나게 치명적이에요. 다른 때는 힘이 있을 때는 그걸 견뎌낼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근데 약화되었을 때에 한 가지 말은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결국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는 참 마지막에 가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저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가정도 다툴 때 어떤 그 문제 가지고 죽을 똥 살똥 그런 문제 별로 없잖아요. 나중에는 뭐냐면 말 때문입니다. 말. 아니 좀 더 말하면 말에 대한 태도 때문입니다. 말에 대한 마음에 가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너무 사랑하죠. 교회도 전부 다 얼마나 사랑합니까? 다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이 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태도가, 방식이, 마음이, 말은 일단 중요한 것입니다. 말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가면 아까 말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말이 억수로 과격하죠. 네.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아마도 이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말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그렇게 느낀 거예요. 이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독과 같구나. 쉬지 않는 악과 같구나. 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과격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꼭 말은 아니어도 댓글, 카톡, 문자, SNS에 그 말들은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동의되어질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잠언 성경도 말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즉 말의 힘이, 말의 힘의 중요성. 두 번째는 사람은 그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죠.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만들 때 손으로 만들었습니까? 발로 만들었습니까? 몸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에는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뭐도 타락합니까? 말도 타락합니다. 원래 말은 창조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파괴하는 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리는 게 뭐냐면 파괴적인 말 때문입니다. 이게 죄로부터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대적으로 내 말은 창조의 말,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상처 주고 죽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말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반드시 내가 한 말로 열매를 먹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뿌려진다는 말이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뿌려진 그 뿌림, 그 열매는 어디에서 거두냐면 내가 거둡니다. 모진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본인이 먹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말씀을 들으면서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시간 차이입니다. 금방 이게 돌아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10년, 20년, 30년 후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절제하는 말입니다. 말을. 오늘 말씀에도 결국은 그 말 아니겠어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이 헛되다 했으니까 혀에 제갈을 물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잔인한 말이에요. 제갈은 원래 어디에 물립니까? 말에 물립니다. 달리는 말에 물립니다. 말에 입에 제갈을 물리고서 행동을 제어하는 거죠. 방향을 이끄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말에 제갈을 물려요. 말은 직진 본능이 있다 그래요. 말은 한번 하면 그대로 막 돌진을. 그래서 전쟁터에서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하면 막 앞으로 막 뛰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직진 본능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제갈입니다. 제갈. 뭐 오늘날로 생각하면 강아지, 그게 입마개라고 할 수 있죠. 입마개를 해야 물지 않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컨트롤이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에 제갈을 물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통제되어야 된다, 절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 3장에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이야기를 하죠.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고 큰 산에 큰 불을 일으키는 그 작은 불씨와도 같은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전부가 있다면 이 인생을 핸들링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경건한 자는 그리스도인은 말에 통제가 있어야 됩니다. 말을 무조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네. 설득을 시켰다고 해서 설득당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진짜 열매를 조금 있다 와야 돼요. 사람들은 아침에 직장을 출근을 할 때나 사업을 간다고 나갈 때에 제일 먼저 옷을 점검합니다. 머리를 점검하고 신발을 점검하고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신발을 신을까, 어떤 모자를 쓸까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합니다. 전날부터 잘 때부터 막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말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오는 대로 말하고 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한 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영이요 생겨.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여러분, 보배 같은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창조하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절제돼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따라해보세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옷은 좀 못 입어도요, 말은 좀 좋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고보 성경에도 세 가지 핵심의 경건 중에 첫 번째가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에 대한 절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말에 실수가 없을까? 절제를 해야 된다. 앞에 1장에도 그래.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절제죠, 절제. 말에 대한 것은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힘들게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말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아들 한 명 있는데 살다 보면 막 말이 완전 여기까지 꾸역꾸역 오지만은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간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말의 열매를 제가 먹습니다. 아, 그렇게 하기를 잘했구나. 여지없이 이걸 터뜨려 버렸잖아요. 그 열매도 내가 먹습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아주 오래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상처가 되고 말로 얘기해서 아무 차이 아니거든요. 별 차이 아니에요. 나만 조금 죽으면 되거든요. 나만 조금 참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탁 나온 것과 나오지 않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저는 야고보서를 보는데 무슨 말을 해라, 무슨 말을 해라 이런 말은 의외로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이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조심해라는 것.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준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속해 있다. 네 상황 나는 잘 모르잖아. 근데 너는 알 것이다. 조심해서 절제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엘랜더 쇼비치라고 하는 사람,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책에서 봤습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까지 학점을 F를 면할 정도로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원봉사 나온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한마디를 해서 너 보기보다 좀 똑똑하네?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자서전을 써서 나는 이 한 말 때문에 이 칭찬 한마디 덕에 자기의 인생이 전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엘랜더 쇼비치라는 사람이 28살에 하버드 로스쿨의 최연소 정교수가 됐다고 그래요. 네. 학점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근데 그 말이 엄청난 영향력을 줍니다. 저도 사실 이제 이 말에서 이거 보면서 제가 옛날에 교회 처음 왔을 때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많이 들었더랬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제가 살아온 가정관계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들이에요. 뭐 사랑합니다, 축구 이런 말을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각자 도생, 어쨌든 막 생존 경쟁, 막 이런 집안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노래를 전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가대 지휘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소리는 그래도 좋네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노래를 어쩌든 부른 거죠. 좀 목소리 좋은 줄 알고 하다 보니까 좀 나아지고 좀 괜찮아진 게 요 정도입니다. 그때에 저도 이분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의 한마디가 그래도 나를 그래도 그 정도 하겠대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후반기에 신앙의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도 제가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1장에서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의 씨가 뭐냐면 말씀의 씨예요. 말씀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혈을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이게 적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들은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말을 바꾸라. 말을 절제하라. 첫 번째 기억합시다. 말에는 힘이 있다. 따라합시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술의 열매를 내가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에 파수꾼을 세우겠습니다. 절제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또 이래 설교하고 나면 또 마치고 가면 집에 가면 봐라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한 말 한 보자. 이러면 절따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여러분 진짜 말이 변한 사람은요 서서히 바뀝니다. 서서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부모님도 서서히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영향력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서 진정한 경건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